예, 그러면은 2022년도 우리 봄학기 종학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하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이 시간에는 김가표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교제하며 이 시간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매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임을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돌보시고 또 지키심을 또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혹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연약한 성도들이나 누구를 만나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의 신앙을 북돋우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켜 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학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쏟고 또 숙제를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무엇보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양한 모습으로 강의를 준비하며 강의하고 또 그 기쁨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모두 교수님들에게도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합신 경북로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종강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새기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책망이 되기도 하며 교훈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36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용석 목사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학기가 좀 빨리 가죠? 모르겠어요. 군대에 있는 분들은 빨리 간다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또 휴가 몇 번째 나왔냐 그러고 벌써 제대냐 그러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를 믿는 신자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그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뭐 양이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고 제자다.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우리의 그 포괄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있으면 거기에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확장되고 지키고 하는 싸움이 이제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싸움이기도 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지키기 위한 싸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같은 것들은 확장하기 위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 땅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취해야 되는,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걸어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면서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그러고 싸워야 될 군사들이다. 근데 가장 강조를 안 하는 게 이 군사를 좀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동화와 같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사무엘상에서 아주 그 대미를 장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동화와 같은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과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건가? 성경에는 이야기들이 70%가 넘어요. 내러티브가. 근데 이야기는 힘이 있고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정도 이해하고 풍성하고 성숙할수록 그 이야기가 숙성되어지고 더 완성되어지고 더 실제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렸을 때에 흥미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보다는 오히려 성인들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이며 오늘날같이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한 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아주 요긴한 적절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용모만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훈련된 용사였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기를 죽여서 아예 싸움을 포기하도록 할 정도의 언변이 능한 자였습니다. 옛날에 장수들이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문무를 겸한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 보면 명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리앗을 대표로 내세워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이제 블레셋의 전술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자신 있게 너희들 중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들 대표로 나온 자를 죽이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자. 이렇게 맞짱을 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도망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인 상황이었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도망가는 거야. 그거는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는 거니까. 물론 싸우다 보면 일부 후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는 해도 안 돼. 우리는 세상 못 이겨. 사탄 못 이겨. 이 상황 우리 못 이길 거야. 이러한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눌려 있어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교회 상황이 부흥기 때는 우리 하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교회 세우고 막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계속 들리는 얘기가 전도하면 전도해도 안 돼. 뭐 교회 세운다고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패배주의에 만연돼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교육받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냥 잘 살자 이 정도가 아니고 싸워서 승리해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총칼이 아니라 복음과 또 우리가 훈련받은 그런 영적인 실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을 위해서. 이럴 때 다윗이 거기에 이제 심부름을 간 거잖아요. 형들 막내니까 여덟째니까 형들 안부 때문에 첫째, 셋째가 전쟁터에 있어서 아버지가 이새가 갔다 와봐라. 그래서 먹을 걸 갖고 갔는데 들리는 말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물으면서 그 대우가 욕심이 난 게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의 관심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게 그냥 분함으로 다가왔어요. 분함으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욕인데 가장 모욕적인 얘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선택받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냐.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죠.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부분서부터 다윗이 싸워야 될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승리는 싸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승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는 안 돼. 근데 교회가 많은 또 뭐 세상적으로 또 욕을 먹는 것도 있죠. 반성할 것도 있지만은 그냥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 분함과 어떤 아주 마음의 언짢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암만 뭘 잘 가르쳐도 싸우지 않아요. 도망간다니까요. 저는 이 첫 번째 다윗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아, 맞다. 주님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님 역할을 못하고 주님 대접을 안 하고 주님을 인정도 안 하고 그 자체가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군대라고 모집한 자들이 자기 복이나 챙기고 자기 자식들이나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오히려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군대도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수요원들은 대접을 잘하거든요. 저는 암호 해독병으로 아주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직책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봤을 때. 신변의 어떤 보호도 받고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만큼 국가의 싸움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이 그냥 뭐 괜히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에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키는 일에,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로 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어떤 나쁜 사상이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쁜 어떤 것들과 겨루어서도 우리가 지지 않고 극복해내고 지키는 싸움과 확장하는 이 싸움에 우리가 투입돼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도 공급하고 저것도 공급하고 보호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치유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지. 맞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한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에만 도취돼 가지고 그거로 만족하고 있다면, 다음 과정으로 안 간다면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한국 상황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주님은 누가 뭐래도 만주의 주이셔야만 되고, 그분이 뭐 누가 뭐 주님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아닌 건 아니나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무시함과 어떤 모욕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종들은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불만 거기가 비전이 잉태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바이블 플러스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 이 상태로 한국교회가 가는 거는 아니지 않나. 훈련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지금. 이러한 불만에서 사실은 나온 거죠. 거룩한 불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불만, 그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그냥 불만만 있고 뭐 안 됐어,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어떤 감상으로 젖지 않았어요. 성경은
감상주의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적인 행동까지 안 가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불쌍해, 안 됐어, 눈물까지 흘리고 막 그래. 근데 뭘 하질 않아. 거기서 끝이야. 감상주의. 추상적인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실제화되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게 실제적인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면 항상 감상주의가 돼가지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 안 됐어, 뭐 푸틴 나쁜 놈이지 뭐 그러면서 아유 그저 저렇게 어린애들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아무런 도움 안 줬잖아요. 조금이라도 헌금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가 뭐 모집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거룩한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게 사울한테 그렇게 말했죠. 물론 이제 거기서도 사울한테 무시를 당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엘리압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형인데 굉장히 과하게 다윗을 꾸짖고 막 야단치고 무시하고 그래요. 니까지 이게 뭔데, 이런 얘기거든요. 아마 첫째로서 아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뺏겼던 것에 대한 섭섭함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넘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군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내부 총질 안 한다. 싸워야 될 대상은 저 골리앗이지 우리 형이 아니다. 거기는 바보처럼 집니다. 할 말도 많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형은 뭐면서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내가 뜻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로 다 온유하게 그 싸움을 피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하는 것, 이거 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교인들까지 싸워한다든지 이웃 교회랑 경쟁한다든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투의식이 없으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투의식이 있으면 서로 연합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뭐 큰 교회도 혼자서는 안 돼요. 이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대대 좀 되고 사단도 된다면, 작은 교회는 소대 또 특수부대처럼 그렇게 또 요긴하게 하고 서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지. 경쟁을 무슨 뭐 옆교회라고 합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 어둠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지. 물론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군대 안에도 서로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는 건 있는데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군대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아닌데,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교파 간의 싸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교단이 최고야 뭐 그래가지고 다른 교단 무시한다든지, 그거는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긍심을 갖는 건 괜찮지만, 다윗은 목적에 집중했다. 지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목적이 이끌어가고 집요하도록 목적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권위적이지 않게 되고 별것 아닌 것에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고 다른 것에 분노하지 않게 돼요. 다윗은 형의 그거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분노하는 거 엄청난 에너지를 뺏는 거니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골리앗이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거를 때려 눕히는 게 지금 목적인데, 형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울도 무시를 했지만 물론 왕이기 때문에 화를 못 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피해가면서 제가 그래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러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사울이 네가 어떻게 싸우냐, 어리기도 하고 훈련이 되지 않았냐,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저 사람은 저 기골이 장대한 걸 봐라, 이기겠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여기서 다윗의 입에서 나와요. 2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 아버지의 그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떼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그걸 추격해가지고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실력이 있고 그게 내 평소의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훈련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이 대목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그러나 그것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많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구호와 어떠한 그런 용기 하나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기는 걸 못 봤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균형 있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다윗을 등장시켜서 이겼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막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든지 뭐 스스로 막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스스로 찔러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으나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겸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능력을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소의 일상 속에서 용사로 실력을 갈고 닦고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이블 플러스가 일상 속에서 우리를 가다듬고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영적 싸움은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마귀는 얼마나 노하우가 많고 얼마나 많은 용사들을 때려 눕혔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구호만 들고 나간다고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훈련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강조돼요. 훈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군이 그 실내 가보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이런 데들 라켓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이 여학생도 있는데 거의 끌고 다시피 하는데 공을 치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잘 쳐요. 저도 한 30년 쳤거든요. 그럼 못 치는 건 아닌데 내 공보다 더 좋아요. 치는 거 보면. 왜 그럴까요? 훈련 때문에 훈련. 훈련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구나. 100kg 넘는 사람도 얘네들하고 붙으면 져요. 훈련 안 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일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실력을 키우는데 너무나 믿음으로 떼어버렸어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안 시켜줘가지고 쓴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맨 처음에 입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구원은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적인 삶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하는 여기에도 그 논리를 대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하려해요.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왜 때려 눕히지 못하겠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듯이 나에게도 함께 한 거다. 이거를 놓치지 않아요. 또 두 가지의 결합. 훈련과 하나님 신뢰에 대한 결합. 여기서 이제 승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 갑옷이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다 거창스럽게 여기고 물맷돌을 시냇가에서 딱 엎드려서 5개를 주셨어요. 뭐 5개, 왜 5개였냐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충분히 그냥 하나 던져가지고 안 되면 2번 던지고 5개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했다. 근데 실력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5개면 좋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물맷돌은 옛날에 그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그 부대가 있었어요. 특수부대가 물맷돌 던져가지고 하는 굉장히 그 무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화살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나가요. 저도 이게 물맷돌 던져봤는데 한 100m 가까이 나가요. 던지면 잘 던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면 한 70m, 50m밖에 안 나가는데 이거 물맷 던지면 훨씬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던져서 사람한테 맞추면 사람 이제 살상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던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칼보다는 이게 익숙하니까, 그것도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딱 봐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던졌을 때 한 방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한 방으로 끝난 것이 하나님께서 요행으로 맞춰주셨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전혀 물맷돌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하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탄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어둠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고, 사탄이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사상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준비되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지네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자멸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을 분명히 했다. 그 다음에 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고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켰다.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의협심이 있었다. 그리고 의협심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움터로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안겨줬던 것이고, 모욕했던 자가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저렇게 각자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용사로서 공동체를 지켜내시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켜내시고, 가정을 지켜내시고,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여기는 특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적어도 여기 훈련 받은 자답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축하면서 전쟁터에서 도망가거나 무섭다고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패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에겐 승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훈련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승리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이 시간에는 소감문 발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간반에 박지원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감문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사랑교회 박지원 집사입니다. 적은 곳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단된 평신도 신학원이 바이블 펄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저에게도 큰 위로와 성경 말씀 공부의 단비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3학기를 마치며 매 학기마다 열정을 다해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하던 성경 묵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성경 본문의 사실성과 또 기록 당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재 적용하게 되어서 성경에 대한 묵상이 그냥 교훈적인 내용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의 삶으로 적용되어서 하루의 시작이 묵상으로 기대되는 즐거움까지 생겼습니다.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신구약을 오가며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의 말씀에 대한 시야가 넓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강의안을 다시 읽으며 내용이 다시 정리되고 또 매일 성경의 성경 묵상 시간도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조직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됨이 더 확실하게 믿음의 뼈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사 시간에서는 정통파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저빙글리, 켈빈 등은 세상을 바꾸는 유인들이 아니고 세상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말씀에 충실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자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설문조사에서 이단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현대의 이단이란 수업이 개설되어서 관심을 갖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 40명, 또 자칭 예수님이 50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는 한자어가 끝이 다르다는 의미지만 현대의 이단들은 더욱더 교묘해서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바이블 플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바이블 플러스가 더욱 성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용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또 바이블 플러스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강의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블 플러스가 2021년도에 시작돼서 이제 한 학기를 이제 2년 커리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경북노회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강의하는 저희들에게나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많이 성숙하고 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습니다. 바이블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플러스 되어 가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평소에 그 짐승들을 물리치려고 처음에는 고정된 관역을 고정된 사람이 했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동하는 표적을 얼마만큼 고정된 자리에서 마칠 수 있는가,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3학기 정도 하면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동하는 표적을 마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졸업할 때는 우리도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표적을 물맷돌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좀 우리가 다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단련하고 훈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학기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설문조사는 바이블 플러스의 방향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요. 또 우리 바이블 플러스가 미래 더 나은 커리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무기명으로 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학기 교수님들은 6월 28일까지 화요일까지요 성적을 채점하셔서 학생과장 이상용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성적표는 7월 초순에 성적 사정에 우리 교무위원들이 30일부터 1일까지 이때 모임이 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사정회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성적이 통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2학기 수강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전체 수업료는 1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또 가족들이 있다면 5만 원으로 한 사람은 할인되는 걸 알죠? 12주 해당 과목이 12주 이상일 경우에는 한 과목에 4만 원이고요. 12주 미만일 때는 2만 원입니다. 수업료는 50% 감면 대상자는 목회자 부부, 그리고 목회자와 부부와 또 가족 등 중 추가 등록자가 할인됩니다. 우리 장인철 목사님 카카오뱅크로 이 바이블 플러스 전용 계좌니까요.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톡방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들과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우리 바이블 플러스를 소개해 주셔서 2022년 2학기 우리가 지금 뭐 한 학기 빠졌거나 이런 사람은 2학기 등록할 수 있는데 원래 새로운 등록은 내년 1월 학기 때부터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또 우리 바이블 플러스 교육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과목으로 하는 것은 4학기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요. 오전 시간, 첫 시간, 앞 시간에 하는 권별로 강의하는 것은 창세기, 마태복음,
열왕기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권 외에 또 다른 것이 추가돼서 할 거니까요. 혹시 과목별로 수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년이 되어서 4학기가 끝나더라도 과목별로는 수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2학기 개강은요. 9월 1일 날은 너무 바빠서 그리고 8일 날은 추석이라서 우리 교무위원회에서 9월 15일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지난 그 주일 15일부터 개강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학기 강의안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인데 이것은 9월 15일 날 우리가 개강을 하기 때문에 8월 29일 월요일까지 강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요한계시록을 주간반에는 이용세 목사님, 저녁반에는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광고가 있으면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시고 이 정도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용세 목사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바이블 플러스 온 가족들과 또 우리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